교회 복음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생명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성전 건축은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있는 큰 통제하는 이상은 바로 생명과 건축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고, 또 성전 건축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생명과 건축입니다. 아멘. 오늘 생명을 얻고 함께 건축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 안에는 내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여 읽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을 볼 때 예수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표적 안에 있는 의미들을 더 보기 원합니다. 3일째라는 요한복음 2장 1절은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결혼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이 이튿날, the next day 라고 두 번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3일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안에서 이 표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갈릴리라는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갈릴리 지방은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이 서로 멸시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 너무 요리를 너무 못해 이러고,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한테 프랑스 사람들은 너무 멍청해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하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나는 4cm 깔장을 깔았는데도 179밖에 안 돼. 나는 루저야. 네, 이런 멸시가 있을 수도 있죠. 또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멸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 주님교회 복음잔치 들어가야 되는데 줌을 못하면 어떡해? 아니 마이크는 뮤트를 해야지 하면서 멸시할 수 있죠. 또 직장에서도 아니 김대리 써온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 다시 해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땅은 사실 갈릴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는 뭐냐면 갈대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는 바람에도 흔들리고요. 이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여름에 이제 군악대 행사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되게 이렇게 근육이 많은 어떤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아침을 안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트럼펫을 부는데 이렇게 불다가 날이 너무 더우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어지럽다가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람에 낙엽만 떨어져도 눈물이 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혼적으로도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이 있는데 결혼은 이제 인간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를 잇는다. 네, 최고의 시간이고요. 잔치는 인생의 향락을 즐김, 최고의 누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표적입니다. 네, 2장 2절에 보게 될 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신랑이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날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이십니다. 포도주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타고난 사람의 생명과 쾌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길지 않은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한 끼 먹으면 그만 떨어지고요. 재미있는 드라마도 종영을 하게 되고, 우리의 여름 휴가도 끝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스카이다이빙을 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5km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 둘 하고 뛰어내리는데, 6초 만에 이제 200km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45초가 지나면 낙하산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이제 도착한 시간이 채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물질을 소비했었죠. 근데 이러한 쾌락도 이러한 누림도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결혼식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결혼식 보면 채 1시간이 되지 않아서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자는 뭐냐면 우리의 누림이 점차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는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생명이 바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는 주여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한밤중에 경점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1000년을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100년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가 없습니다는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 죽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고 또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주 예수님 말씀은 생명과 능력이 있고 그분은 그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그 자신의 때를 기다리시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 때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이제 그 물 항아리에 차는 것처럼 아구까지 차는 것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암 판정을 받으셨고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아이여서 저희 부모님을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불러오게 하셨죠. 근데 그러니까 인생이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 죽음이 아구까지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서 기둥 뒤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가득 찼던 죽음이었던 물이 저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네, 요한복음 2장 6절은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각각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항아리들을 가득 채웠다. 그래서 6이란 숫자는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물이 가득 채웠다는 것은 그 인생이 죽음으로 점점 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는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졌고 죽음이 점점 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빨리 찰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서서히 차오르게 되는 건데 결국 모두 이 죽음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득 차고 죽음 자체가 되고 죽음 덩어리가 되고 우리에게는 이런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네, 돌항아리 6개가 있고요. 이게 이제 불신자들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어 있음. 또 이 물이 계속 차는 게 보이시죠? 네, 혼이 죽어 있음. 생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결국에는 로마서 7장 24절에
몸이 죽음. 주 예수님. 누구도 이런 죽음을 원하지 않죠. 근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죄악된 인생은 결국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첫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게 되고요. 영과 혼은 고통받는 곳, 음부에 있는 고통받는 곳에서 그곳에 가면 타는 듯한 괴로움에도 물 한 방울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을 거쳐서 천년왕국 끝에 크고 휜 보좌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거치게 된 후에는 결국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누구도 이런 길을 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뭐 가라지, 염소, 마귀, 사탄, 사망, 음부 모든 소극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소서, 생명을 얻게 하소서. 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 주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죄인이었고 서로를 멸시하고 약하고 안개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못에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운명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불못에 가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셔서 육체 되심으로 오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으로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서 이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을 통해 우리의 영 안에 그분의 생명을 분배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분을 믿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도 그분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로마서 10장 9절에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복음을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서 주 예수님을 3번 정도 작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우리가 이번에는 주님이 저쯤 멀리 계신다 생각하고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좀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이런 부름이 있을 때 우리가 사실은 마음으로 믿는 게 있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네, 이것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갈대와 같이 약한 사람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죽음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생명의 포도주로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모든 죽음을 삼키십시오.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아멘. 이 생명은 강함과 충만함과 솟아남과 빛과 만족과 진정한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런 사망의 느낌, 죽음의 느낌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아멘. 이렇게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건축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그 결혼잔치에 주님이 오셔서 이 물을 갖다가 여기에 보면 이 물이잖아요. 물. 죽음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결국 이제 죽음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보게 되면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개가 이제 사라지면 좋은데, 여기 이 사람이요. 이게 10대, 20대, 30대,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꾹꾹꾹꾹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뭐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한면으로 이 사람은 항아리입니다. 그것도 돌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 나는 누구냐? 돌 항아리. 여러분 누구냐? 돌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이 돌 항아리에다가 세상의 어떤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이 없고 또 이 깨진 쪽박점하고 다 만족을 준 것 같지만 새어나가고 그런 인생을 계속 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 예수님이요. 딱 우리 안에 오시면 이렇게 예, 보라색으로 바뀌죠. 보라색은 두 번째 포도주입니다. 이 신성한 생명인데 신성한 생명이신 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술을 옛날에 한 잔 했는데요. 술을 이렇게 한 잔 하면 혀가 좀 널널하고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 예수님을 이렇게 마시면 이 세상 그 취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속도 쓰리고 막 괴롭고 내가 이 돈을 낭비해가지고 이 술을 마셨다 해서 좀 후회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마실 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뭔가 흘러넘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예찬 형제님이 교통하셨듯이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계속 채우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믿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포도주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영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그 존재 안에 아까 완전히 맹물인 죽음의 물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생명을 가진 보라색, 신성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침례를 같이 받아야 돼요. 물로 이렇게 쏙 들어와요. 이 침례물.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빨리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 받고 주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이건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먼저 물속에 쑥 들어왔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 말합니다. 믿을 때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간증으로 내가 표명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표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에 쑥 나와요. 물에 계속 있으면 죽죠. 물에 딱 갔다가 쑥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거기서 딱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비디오가 믿고 중지되었습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 믿고 침례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2장의 후반부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걸 말하고 있고 이 후반부는 갑자기 뜬금없이 성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전. 내가 왜 포도주이신 주님, 신성한 생명을 영접했냐? 그 영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김혜찬 형제님이 말했듯이 이 성경의 주제는 생명과 건축이에요. 왜 우리가 생명을 받았냐면 건축을 위하는 거죠. 이 생명으로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장에 이 뒷부분에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로 충만해가지고 널널 해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충만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바로 건축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첫 번째 구원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성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볼 때 우리는 두 번째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3일 만에 일으켜진 주님의 부활 안에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이 확대돼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기 캐톨릭 성당, 그게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고린도에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전은 물질적인 집이 아니고 영적인 교회가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는 이런 물질적인 성전이 이렇게 있었어요. 물질적인 성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약에는 바로 네 가지가 진정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고, 천년왕국이 또 여기 성전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성전의 왕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실제고요. 이러한 그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원하고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요 길을 가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바로 이렇게 해서 포도주가 충만한 주 예수님을 누리게 되고, 또 교회 생활을 누리게 되고, 결국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포도주를 극도로 누리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교통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란 뭐냐? 첫 번째 에클레시아다. 부름을 나온 무리.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한 몸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아까 우리 신랑이 있었죠? 이게 이제 신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 도시에 한 교회로 나타나요. 두 교회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에 있으면 안디옥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그 침례교회가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7교회가 있어요. 7도시에는 7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8개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1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7교회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한 교회가 나타나요. 시흥에는 시흥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시흥 장로교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천교회는 인천교회, 서울에 있으면 서울교회, 대전에 있으면 대전교회. 이러한 진정한 교회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고 두 번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요, 우리 시흥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이 진리를 알지니 1번부터 10번 시리즈가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본다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3번 같이 불러보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